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삶에서 늘 지켜주시고 어떠한 형편의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마음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힘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변화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육적으로 지쳐있지만 영적으로 은혜의 기쁨을 맛보고자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로 무슨 힘으로 버티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전인권 씨가 부른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의 가사처럼 우리는 해 뜰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무너지고 낙관과 좌절의 삶이 더 생겨나기도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나요? 이것은 사람이나 또는 상황, 발생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들, 직장에서 상관이나 동료와의 분쟁과 갈등, 주변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불화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벗어날 수 없는 현재의 이러한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희망과 기대감이 무너진 상황, 은혜가 무뎌지고 믿음의
감동이 생기지 않는 이러한 현실 등이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듭니다. 또한 가족의 건강의 문제, 생계에 필요한 물질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감이 우리를 감싸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거의 탈진 상태가 되고 삶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는 영적인 심체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힘으로 버티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길리앗의 디셉 사람으로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털옷을 입고 다니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예언도 했고, 또 가뭄이 심해지자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갈멜산의 850대 1의 싸움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니라. 이러한 대결에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가 나섭니다. 그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처절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더 강렬하게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교합니다. 그렇지만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찬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 돌, 흙 등을 태웁니다. 이를 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모두를 다 쳐 죽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그가 당당히 맞섰을까요? 아닙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193km나 되는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갑니다. 와, 정말 이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는 낙심하며 좌절감에 빠졌을까요? 갈멜산의 승리로 인해서 이세벨과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과 확신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거의 자신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으면서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한순간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던 그도 이러한 삶의 힘듦과 고단함 속에서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일은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졌을 때,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새로운 힘입니다. 우리가 힘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새 힘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새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5절부터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낙담하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결단코 잊고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내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으로 움직이든지 주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를 밀었다 당겼다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쓰라린 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나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통의 자리에 서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것을 이겨낸 후에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 줄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일어나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온몸을 주님께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반드시 우리의 무뎌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물과 그분의 위로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40일 동안 350km를 밤낮으로 걸으면서 목적지 하나님의 산, 즉 호렙산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가야 할 목적지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온통 신경이 그곳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힘을 주다 보면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을 상실해버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은 힘을 잃고 쉬어갈 수는 있지만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끌어당겨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연약하여 지탱할 힘이 없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모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기력감과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삶 속에서 경험했더라면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주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희망을 절대 놓지 마시고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버겁고 힘겨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새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이러한 새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새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이끌어줄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생활이 너무 힘겹고 버겁기도 합니다. 너무나 지쳐서 쓰러지고 있고 또한 모든 게 귀찮고 하기 싫어지는 영적인 무력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